예,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의 장 주제로 제가 사탄아 불러가라 정했습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죠.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첫째,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누룩을 주의하라. 누르기 하면 두르면 금세 퍼지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가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자. 네 번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2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의 붉은이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으니 오늘은 날씨가 구지리라 한도다. 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분별을 잘 하는데 왜 영적인 안목으로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 참 지도자 그룹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죠. 인생의 경험도 쌓였죠.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들은 분별을 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표적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이런 것들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야 우리와 아무 상관없죠.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혹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셨듯이 너희들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분별 잘하고 판단도 잘하면서 왜? 영안이 닫혀 있어서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에는 이렇게 어두운 장미 같으냐. 혹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나는 이 시대의 표적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가. 혹시 육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육안이야 누구나 열려있죠. 저도 눈이 좋은 편이거든요. 안경을 썼는데 이거는 패션 그래스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쓰시는 그런 안경이고 눈이 밝은 편입니다. 젊은이 눈 못지않은데 그런데 과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 과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가. 이 시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요소가 많은가? 책망 들을 만한 요인이 많은가?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정통교회가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길을 크게 벗어났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교회 시의 4,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돌아보건대 다수의 사람들이 올바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늘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로를 따라 걸어갔다는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시대 마찬가지죠. 다수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니까 옳은 길이겠지. 대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항상 루터 때에도 그렇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눈총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 사람들이 특별히 결코 그들이 놓지 않았던 건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주겠습니다. 두 번째, 누룩을 주의하라.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죠?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이란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부풀어서 금세 부패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룩을 제공한답니다. 오늘날도 혹시 이 교회에서 누룩이 만연해 있는 건 아닌가? 누룩이 너무 많다 보면은 누룩을 못 느껴요. 그렇죠? 누룩은 부패시키는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누룩을 주의하자. 교회에서도 누룩을 주의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혹시 작은 누룩이 내 안에 침투하는 것은 아닌가. 늘 자신을 살피고 자아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음부야라고 그랬는데 음부가 아닙니다. 음부란 말은 성경에 사실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과연 요즘 캐톨릭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고 교황이 천국 열쇠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천국 하늘의 왕국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뭐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천하 만국에서 모인 그 자리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복음을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의 열쇠가 열렸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그 열쇠를 한 번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을 향하여 그때 가기 전에 지붕에서 환상 중에 부정한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결국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하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열쇠를 처음 살렸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열쇠를 사용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인데 하늘의 왕국인데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를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에게 주께서 물으시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있어서도 혹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베드로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지 않는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장 제목을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면서 꼭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닌가.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고 가져오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육적인 것을 부인하는 뜻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혼이 육을 따를 때, 육을 따르면은 죄로 빠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나 불의의 도구로 빠지는, 그러나 영을 따르면은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순종의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익숙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것보다 육을 부인하는 거죠. 육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 왜? 마귀가 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육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거죠. 이 돈, 물질 다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육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 부인해야 되는 거죠. 너는 죽었어. 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저리 가라. 자신을 줘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그 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사역.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려움 있죠? 그 십자가 지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인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사탄아 물러가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자. 누룩, 혹시 내 안에 개인적으로 누룩이 있는 건 아닌가? 교회 내에도 누룩이 있는 건 아닌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누룩을 주의하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것이 좋다고 여겨요. 이것이 아주 선한 건 일 같지만 어찌 보면은 그건 하나 사람의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예, 마태복음 16장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